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종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4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처음 만나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눈을 볼 수도 있고요, 입을 볼 수도 있고요, 얼굴을 또는 맵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발을 봅니다 라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덜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발을 다른 부위보다도 신체 부위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는 좀 관심이 덜하다는 거죠. 아마도 발은 사람의 눈에 띄기 어려운 육신의 가장 아래에 있고 또 신체 가운데 쉽게 더러워지고 또 오랜 시간 먼지를 뒤집어 쓰는 부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을 씻는 문화가 더욱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같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니까 잠깐만 밖을 다녀와도 발은 먼지와 흙으로 금세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가기 전 발을 씻는 일은 단순히 위생을 넘어 정결을 위한 중요한 예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발은 다른 어떤 지체보다도 낮고 천한, 그래서 더욱 깨끗함을 받아야 할 더러운 신체 부위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본문 38절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목적어를 더욱 분명히 하여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가 됩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어디를 보겠어요? 존귀하신 얼굴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텐데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데
본문 속의 여인은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더러운 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여인의 향유는 어떤 것일까요? 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을 봅니다. 아니면 말씀하시는 그 입을 봅니다. 아니면은 어떤 손짓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발을 봤단 말이에요. 그 발은 낮고 천하고 더럽게 인식되는 그러한 신체예요. 그런데 그곳을 본 거예요. 주님의 그곳을 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향유를 가지고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가진 이 향유 옥합은 어떤 것일까요? 향유는 주로 순전한 나두유 같은 고가의 향료로서 추출한 향기로운 기름으로 매우 고가였어요. 비쌌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는데, 이때 쓰인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대해 마가복음 14장 5절은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의 그 가치예요. 오늘로 따지면 연봉이에요. 연봉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여인하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향유가 같은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이 마리아의 향유는 바로 1년 연봉에 달하는 그러한 가치였어요. 향유는 여하튼 비쌌어요.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혼례, 장례, 종교 의식 등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였으며, 특히 여인들은 결혼 아니면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두고 준비하고 예비했던 매우 귀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이 옥합에 보관을 해요. 이 옥합 또한요, 향유가 증발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밀봉된 것으로 아름답고 단단하고 섬세하게 세련된 용기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 본문의 여인이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놀라운 헌신의 행위 참 놀랍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 나 지금 예수님께 이런 거 드려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드리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팔에 집중하여서 부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 성경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마리아를 향해서요, 책망했어요. 그 향유를 드린 의도가 무엇이냐 분내면서요 추궁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했어요. 야, 300데나리온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 값을 가로채려고.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그 값을
빼내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인의 헌신이 보이지 않아요.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지 이거 관심 없어요. 섬김보다는요,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신분이 어떠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러하지 않아요? 교회도 어떠한 사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아도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살펴야 되고, 그 심령을 위로해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중년 여인 두 분이 저보다 앞서거리면서 대화에 열중하느라고 뒤따르는 내게 그 내용이 다 들리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장로님,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 아내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대화의 요지가 이러하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가 바로 직전에 부흥회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는 얼마를 드렸고, 누구는 무엇을 드렸고, 이런 대화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매우 불편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는 형편이 되게 좋고 부자인데 헌금을 조금밖에 안 드렸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또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텐데, 이렇네요. 너무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웬만하면 안 띱니다. 제가 양반집 자식이어서 웬만하면 안 뛰는데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래서 그냥 뛰어서 지나쳐 갔어요. 안 들으려고. 더 이상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권사님만 그러냐고요.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오히려 정죄와 판단이 세상보다 더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비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주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팎에서는 헌금이나 물질을 드리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여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가끔 영상을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헌금이 이렇고 저렇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요, 목사가 다 갔는데요.
뭐 여하튼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헌금이나 뭐 봉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이나 어떤 의견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뭐 그 이유가 교회나 어떤 목사가 제가 헌금에 관한 언급이나 강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돼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곧 우리의 재물과 보물 헌금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냥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것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세상 사람들이 아까우면요, 여러분들도 아까워요. 아니, 교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게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안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헌금 드릴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쓰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보다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아껴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물질의 숫자나 가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뭐 1억을 드리든 10억을 드리든 1000억을 드리든 주님과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그 가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헌금에 관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는 목사나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목사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드려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것이 드리는 자에게 복이 되도록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얼굴도 손도 아닌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나 말을 의식하는 드림이 아니라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드리는 겸손하며 중심을 다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부의 두 렙돈은요 동전이에요.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자면 100원짜리 동전, 이런 거예요. 작고 초라한 것,
그런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니 주님께서는요,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도 오히려 이 과부의 2 렛돈을 더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예물이 됩니다. 반대로 많은 거, 큰 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놓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에 내밀면, 주님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귀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입니다, 사람들 봐서 보세요, 내가 이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다면요, 그것은 세상의 그 가치와 상관없이 주님께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무엇을 드리든 어떤 걸 드리든 주님 앞에는요, 우리가 나아갈 때는 주님의 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헌신된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나 재물뿐 아닙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도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낮은 자세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공동체는 제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의 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섬김, 어떠한 봉사, 어떠한 헌신을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않아요. 묵묵히. 이전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요즘 좀 안 하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지. 남들이 안 할 때, 정말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들이 다 짊어지고 애쓰고 지키고 섬기고 왔는데 쉴 때도 있어야죠. 그래서 보니 또 다른 분들이 또 채워서 열심히 해요. 근데 똑같은 것은 뭐냐? 묵묵히 해요. 아름답게 해요. 마치 주님의 발 앞에 하듯이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에 있습니까? 시설에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만찬 후에 겉옷을 벗으셨어요. 겉옷은 대단히 중요해요. 유대 문화에서 겉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왜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요. 아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도 많고 또 행할 일도 많을 텐데,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베드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내 발을 씻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얘 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거절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 헌신이 이런 것임을 친히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 소중한 지체들, 우리가 아는 지체들, 우리가 아는 심령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하게 착하고 선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의 섬김과 봉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행하는 진짜 좋고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뭐를 구제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것들 남들 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섬기는 자세로 주님이 내 발을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겸손을 가지고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 2월에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김수만 집사님 뭘 했는지 아세요? 2016년 2월에 그때 김수만 집사님은 안 가셨어요. 홍증대 장로님 2016년 2월 뭐 했는지 아세요? 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잘 못해요. 캄보디아를 갔어요. 우리가 비전 투어. 제가 이거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캄보디아 비전 투어 가운데에 마음이 무거웠던 몇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 가지의 경우가 뭐였냐면은 아이들 머리 감겨줄 때였어요. 그곳 아이들이 머리에 이가 많대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에도 이가 많아가지고 참빗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빗을 이렇게 빚으면 막 이가 막 뚝뚝 떨어지고 제 머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약품을 갖다가 다 구입해가지고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그 진행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머리를 감겨주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를 감겨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겨줬습니까? 가셨던 분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가 줄 서가지고요. 아이들 막 오게 해가지고요. 머리 이렇게 디밀면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냥 그 앞에서 뭐 세숫대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막 부면 막 머리 감기고 그 다음에 물 버가지고 막 한 다음에 통과. 물론 선교사님이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왜 인원도 많고 준비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것이 좀 마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하면서도 이거는 좀 아닌데 왜? 애들이 존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선전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대단한 일, 우리 이런 선교합니다. 우리 이렇게 봉사합니다. 이러려고 간 게 아니라 섬기려고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이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좀 스케줄을 바꾸더라도 그 하나의 하나를 정성 들였게 머리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귀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끔 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 선한 일 합니다, 착한 일 합니다, 좋은 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내가 그것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살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를 보시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을 주님도 그것에 따라서 보시고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반응하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드린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4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초대했어요?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 우리 집, 몰라요. 어느 정도의 평수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은 큰 집일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좋은 집에,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어쩌면은 주님 앞에서 으쓱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몬을 향해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갖추어진 가구나, 당신은 전자제품은 없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림이나 귀중한 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세요? 시몬의 집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정결 예식 가운데서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초대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어쩌면 그 마음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교만하니까 발 씻을 물도 안 내놨죠. 이 여자는 눈물로, 물이 아니라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어디를요? 주님의 발을.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눈물과 머리털과 향유,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귀한 의미를 담긴 것들, 그런데 이 귀한 의미를 담은 것을 가지고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발을 향했어요. 그러한 여인을 너가 보느냐? 본문의 여인이 가진 어려움과 고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죄인,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여인의 죄를 안다가 아니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을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필요한 것을 모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그 귀한 머리털로, 그 귀한 입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자세로, 헌신의 자세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 이 여인이 받은 것은요, 자신이 가진 죄의 해결이요,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럼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더라. 오늘 주님 발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도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진실하게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섬겨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와 헌신으로 섬길 때에 다른 지체를 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온데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창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낮은 자세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섬기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